이신칭의.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또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구별을 지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들 중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없습니다. 믿음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주된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교리에 입각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죠. 이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인가 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도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은 기독교회라 이름하지만 은근슬쩍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정체성에 있어서 이 믿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줄곧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행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를 고백하는 신실한 신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자칫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 들 테니까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태려는 나쁜 심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신칭의 속에 있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59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고백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문과 61문을 보면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밀접한 연관은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60문은 칭의에 대해서, 61문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칭의와 오직 믿음, 이 둘을 함께 말하는 것이 이신칭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과 이신칭의가 무관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일조한 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의 것이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사도신경과 이신칭의는 함께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요. 이 시간 함께 이신칭의의 유익을 누려봅시다. 6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냐를 알기 전에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정해진 기준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또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의롭지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로움을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자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이 바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자체가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다 어겼다고 합니다. 양심의 고소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어겼습니다. 언약의 조항인 십계명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부터 바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부지불식간입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안위, 내 명예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둘째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긴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은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이 어겼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로 양심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합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몸을 비빕니다. 기껏 돼지를 씻어 놓았더니 다시 그 오물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우리도 이 개나 돼지처럼 씻겨 놓으면 다시 더러운 죄악을 짓고 다시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은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됨을 이렇게 추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양심이 우리를 고소했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양심이 고소한 첫 번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다 어겼습니다. 이 파렴치한 죄인의 죄값을 무엇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온전히 다 치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그 죄값은 온 세상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죄짐을 다 받으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받았습니다. 이어서 양심이 고소한 두 번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지킬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규례인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신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서로 바꿀 수 없는 교환입니다. 어찌 추악한 죄와 눈부신 의를 서로 맞교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심이 고소했던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악으로만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향하는 본성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어왔습니다. 본성상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으로 향하려던 그 성향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는 거룩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잠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는 점차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변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 성화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 편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거룩해지는 성화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향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수 있도록 완전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만족해 하심이 첫 번째 양심의 고소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였습니다. 계명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만족해 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의 고소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의로움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당신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죄악으로만 가려는 성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양심의 그 어떤 고발에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유익을 얻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주 듣기는 하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원래부터 의롭게 살아왔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니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공로 사상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응 심리가 가득합니다. 내가 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니요. 이는 믿음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마저도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주체인 나 자신에게 주목을 합니다. 누구를 믿는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이 행위를 하는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마저도 사람의 공로로 여기다 보니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방법들을 고안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커질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가사의 고백이 성경적인지 살피지 않고 그 멜로디나 분위기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죠. 앞으로 부릅니다. 또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믿는 행위 자체를 가시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또는 자신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서로 나누며 자랑도 합니다. 어떤 일을 될 거라고 믿었더니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야외에서 교회 행사를 진행했더니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대단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자체를 대단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빈 그릇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빈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사람의 노력을 추구하려는 죄인들의 본성은 믿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구원받을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 이외에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추구할 때는 오직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람 편에서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믿음은 빈 그릇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빈 그릇에 또 숟가락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빈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셨다면 우리는 숟가락이라도 들고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주셨지만 그걸 먹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차려진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숟가락 정도 드는 노력조차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사람의 숟가락을 올려서 저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일조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짓과 같습니다. 이런 건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고백은 사람의 공로나 보응 심리를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칭송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는 우리 편에서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의로운 생활은 믿음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 의인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인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으며 살아갈 거라면 믿음도 구원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롭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법만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빈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더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아서 언약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더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게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소망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